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 잘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드십시다. 네, 예수님께 잘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드십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6장 33절에서 35절. 우리 짧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분은 배가 고프면 좀 침착해지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배가 고프면 이렇게 화가 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입니까? 침착해지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제가 금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식 말고 굶식. 밥을 안 먹는데 그럴 때는 침착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밥을 못 먹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밥을 안 먹어야 되나?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왜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자고 안 하나? 그래서 그런 걸 잘 견디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 먹는 것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먹는 것은 뭐 그 사람의 성격 유형과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 생애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저처럼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표준세 번역을 보면은 빵이라고 또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 이렇게 빵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떡도 빵도 별로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저는 밥이 제일 좋습니다. 생명의 밥, 살아있는 밥. 그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은 적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뭐 먹는다고 그러니까. 살을 먹고 그죠 여러분. 그런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죠. 무엇이 상관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떡, 살아있는 빵,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믿는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것들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아침 시간에 우리 빵을 우리 집사님이 늘 섬기시잖아요. 그래서 다 가위질을 해서 다 섬기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막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절제를 해야 돼요. 빵 먹는 거를. 특히 아이들 엄마 아빠들은 애들 먹는 거를 많이 먹이면 안 돼요. 그럼 저 위에서 우리 예고 예배 때는 애들한테 맞는 또 유아용 간식을 별도로 주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배가 불렀으니까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 배를 채우고 우리 생각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채우잖아요. 우리 영을 채우잖아요. 예수님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안 고파요. 뉴질랜드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나라가 살기가 좋대요. 온도도 맞지, 장소도 훌륭하지,
뭐 빠질 게 없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지, 복지도 잘 돼 있지, 자동차 드라이브 하는데 막히는 데도 없지.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확실히 목사님들은 달라요. 가다가 야, 여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겠구나. 너무 살기 좋으니까 환경이. 여러분 치명적인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뉴질랜드가 지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예수님 먹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적인 굶주림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굶주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헉헉대가지고 다른 거 먹을 의향이 없고 예수님 먹을 의향이 없다. 그럼 다른 것을 굶겨보세요. 여러분 배를 굶겨보든지, 예?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거 그쳐보든지, 여러분이 단속하고 금식해야 될 게 꼭 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끊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해지고 또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실력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유혹이나 여러 가지 소리나 생각이나 이게 사고, 책, 모든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예수 믿기가 힘들까? 왜 젊은이들은 어려울까? 10대, 20대는 왜 교회로 잘 안 오고 하나님 찾는 일이 거의 없을까? 왜 그럴까요?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모든 것을 여기서 채워주는 것 같아요. 네? 외로워? 그럼 이거 해. 고독해? 이거. 배고파? 이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왜 예수님 찾겠어요? 굳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가족과의 관계도 별로 안 찾아요. 그러나 자기가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혼자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려고 TV 틀든지 또 다시 휴대폰을 들든지 인터넷을 열든지 하겠죠. 잠깐 마약처럼 또 잊어먹겠죠. 그러나 그런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공허함이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꼭 먹어야 될 음식을 안 먹고 다른 걸로 막 채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 경우가 그게 밥이에요. 어떤 분은 빵인데 제 경우는 그게 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밥이 안 채워지면은 저는 안 먹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먹었는데 이게 좀 안 먹은 것 같다. 그래요. 양으로 칼로리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영양분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안 먹은 것 같다. 야, 누른밥이라도 마지막에 한 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촌사람인가 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채워야 될 그 음식, 그게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드셔야 여러분 안에 참 만족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사람이 만족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가져요. 여러분 어떤 분 보면은 이 정도면 화가 날 만한데 화 안 내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은 다 화내는데 저분은 왜 안 내지?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만족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좀 찔러도 찔려요. 어떤 사람한테는 좀 찔려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풀어진다면 찔려줘야죠. 근데 만약에 그 맷집이 좋고 여러분 비계가 굵어가지고 찔러도 안 죽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 사람 살릴 수 있겠죠. 근데 맷집이 약해. 그 또 살도 별로 없어. 쿡 찔르면 자기도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 만족이 있으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드셔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자주 드셔야 돼요. 계속해서 드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아직 주무시는 분 있으면 확실하게 깨워드리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드시는 게 세상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깨겠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길은 예수님을 먹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6장 32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참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3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8절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도 나오는데 6장 51절 같이 올려주실래요? 네, 같이 읽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고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표적을 보이셨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적이란 말, 능력이란 말 잘 안 쓰고 어떤 말 써요? 표적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이런 5,000명을 먹였던 엄청난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 아마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경험하고 자기도 떡을 먹었던, 그런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 벌써 바다를 건너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는 이렇게 지적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인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을 기회를 썩을 양식을 채우는 기회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서 영접하라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영접하라. 이미 믿는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영접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설명해 보세요. 영접하라. 네. 네. 미리 예습한 분입니다. 저하고 요한복음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걸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접한다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 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주이며 또 왕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내 문을,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어라. 아들아, 너 찾아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제로 여는 법도 없고 또 바깥에 문고리가 있지도 않아요. 누가 열어야겠어요? 안에 문고리를 갖고 있는 내가 열어야 돼요. 조금 열 수도 있고 확 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고양이를 자꾸 상대를 하다 보니까 고양이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이 고양이가요, 길고양이가 우리 교회 하나 있잖아요. 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호랑이 해서. 근데 그 아이가 바깥에서 밥을 먹을 때는 편안하게 먹어요. 먹을 땐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저께 처음으로 제가 밥을 이 실내로, 좀 추우니까, 바깥이 많이 영하였으니까 좀 추우니까 안에서 줘보려고 먹이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한두 입을 먹는데 제가 추울까봐, 저도 춥고 밥 주는 저도 춥고, 그래서 문을, 이 현관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탁 닫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밥을 안 먹어요. 나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갈 길이 없다. 지금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 불안하다. 아무리 입에 주고 원래대로 쓰다듬어 주고 달래도 애가 먹질 않아요. 와,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뭔가 꺼리끼는 게 있고 두려워하는 게 있고 불안한 게 있으면 그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충분히 믿는다는 건 모셔드리고 그 문을 닫고 그분하고 함께 있어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신뢰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 불안하십니까?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저분 좋아하는 게 뭐였지? 긴장이 팍팍 됩니까? 예수님 있으면 입이 안 떨어지나요? 제가 그런데 기도는 하러 왔습니다만 이러고 계속 계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아직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이 문을 활짝 열지 않은 거예요. 마음 문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보일 믿음을 주세요라고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충분히. 그분이 문을 닫고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자유롭게 그분과 먹고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 허물도 들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죠. 아픈 데를 만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픈 상처를 닫기도 전에 저 왜 문 닫았어요? 왜 밥은 왜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이러면 더 이상의 교제는 안 일어나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려거든 마음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님을 활짝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내게 오십시오. 주님과 먹고 마시겠습니다. 네, 이 단순한 기도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하셔야 되는 기도예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그렇다면 아직 그분을 내 삶에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과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먹는 일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비전을 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그 아들의 비전은 뭘까요? 복음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은 복음 통일입니다. 아침교회는 교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5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5월달 어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기를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전에는 서울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데요. 저희는 아이인데요. 저희는 규모가 몇 명 안 모이는데요. 저희는 지금 저희 할 일 많은데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주님이 서울을 축복하라. 네, 서울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온 거죠. 그런데 10주년이 됐으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 교회가 10주년을 넘으면 이런 부분으로 좀 변화돼야 되겠고 정책을 세워야겠고 이런 조직적인 면에서 이런 면도 조직화시켜야 되겠고 뭐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대로 담아서 정리하기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이 있는데요. 주님, 왜 이때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주님을 환영하고 충분히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과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접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 둘씩 바뀌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이디어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전도사님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시면 다 같이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건데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뭐가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잘 아세요? 이 땅에 살지만 잘 몰라요. 그냥 언론이나 정보가 주는 그것만 받아 먹는 거야.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알아야 될 거고, 그죠? 대한민국의 오늘 처한 처지도 알아야 될 거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두신 꿈도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통일은 어떤 것일까? 북한은 어떤 곳인가? 지금 상황은 북한은 어떤 처지인가?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야겠다. 예수님 잘 믿는 이쪽 분야를 놓고 이미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연구해온 분들이 있겠구나 하고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용희 대표도 되고요. 조만간 이제 뭐 현대경제연구원 그 연구원장의 우리 영상 강의도 들을 거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 밖의 전문가들도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그 부분에 대한 시각과 가치를 알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울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조차 저희들 생각도 내려놓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으면 개운하지도 않고 뭐가 충분히 먹었다는 생각도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밥이 중요하지만 제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고기가 중요해요. 얘는 밥을 아무리 먹여도 고기를 안 먹였으면 별로 시원찮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365일 3끼를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자기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이는 항상 물으면 뭐겠어요? 회죠. 네. 그 제가 얼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저는 저를 가까이 하는 목회자들은 제가 재벌인 줄 알아요. 큰 놈은 고기를 먹여야 되고 작은 놈은 회를 먹여야 되니까 아마 이 나라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어부 노릇도 하고 축산업도 해가면서 다 먹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에 생명 주는 하나님의 떡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을 수 있도록 요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때 만나를 경험했잖아요. 메추라기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우리한테도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미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오병이어가 엄청난 표적 아니에요. 지네들은 조그만 도시락 갖다 놓고 그 많은 사람이 벌떼처럼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절이나 남았으니 그게 표적이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무에서 무, 유에서 새로운 유,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창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에서 무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그걸 바라라고 그래요. 바라, 히브리어로.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이런 건 뭘까요? 유에서 새로운 유가 된 거예요. 이런 걸 아사라고 그래요. 아사. 바라나 아사나 둘 다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이 원어를 쓰는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저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 표적을 요구하는데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또 보여주신 거예요. 왜 창조를 보여줬을까요? 그 창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 자기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보고도 먹고도 느끼고도 경험하고도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예수님 따라와 놓고도 이 사람이 따라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기적을 봐서 표적을 봐서 온 게 아니에요. 먹고 배불러서 또 먹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하고 따라온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영생하도록 준 양식을 버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관심으로 그들이 기울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지만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이 준 부스러기에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울고 먹어가지고 먹고 살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인 무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배부를 생각만 하는 영적인 무지죠.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봐도 못 봅니다. 들어도 못 듣습니다.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요? 어머니 뱃속에 제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같이 많이 배운 놈이 그러냐? 그거 못 알아듣냐? 예수님 속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보다 더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해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시죠.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믿음과 반대가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영적인 무지가 있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배워도 배울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 공부하려고 여기저기 따라다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지의 장애물들은 뭘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주님이 들어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을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꺾어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는 작업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먹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먹기 위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작업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의지를 꺾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흡수하는 과정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주장이 계속 안 꺾이고 드디어 내 기도 다 드렸어 이러고 일어선 사람은 그 사람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꺾였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것이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먹는다는 것, 이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은 전 세계 10번째 종교, 1900만 명이 믿는 김일성 주체 사상교를 믿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교를 믿게 하는 일에 북한은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38,000개나 되는 김일성 동상이죠. 38,000개. 3,800개도 아니고 38,000개를 어떻게 세웠을까요? 우리나라의 단군상이 몇 개쯤 될까요? 이 정도 안 될 거예요. 그죠? 38,000개. 그것도 높이가 뭐 20몇 메타짜리도 있다면서 28m? 지난번에 몇 메타라고 했어요? 제일 큰 거. 도대체 얼마나 크게 짓고 그렇게 예산이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북한에 있는 이 김일성 먹는 일에 이 사람들을 주력하게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수업, 초등학교 애들 수업도 6시간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르친다며요. 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전능하신 분들인지를 가르친대요. 전지전능하고. 다 배웠던 거 어디 주워 먹었죠. 그래서 어디다 써먹어요? 자기의 썩을 양식에 이게 모든 걸 만들어내고 미혹의 어떤 길로 안내를 하는 거죠. 2008년 판인데요. 북한 인권백서 통일연구원에서 간행한 건데 이것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민학교 2학년 9살입니다. 인민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일성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전 가족이 끌려갔다. 2007년 10월 초상화를 모시느라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어린 딸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김일성 초상화 지키다가 자기 어린 딸이 흘러내려가는데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북한 동포들은 오늘날에도 주체의 사상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해서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절대적으로 숭배한다. 따라서 지도자의 유일 지배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북한에서의 김일성 3부자에 대한 숭배 행위는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974년도에 발표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김씨 3부자를 신격화하고 북한 주민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법 위에 상위법이다. 모든 법 위에 상위법이 이 김일성 신격화하는 그 법이에요. 그게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죠. 올려주실래요? 제가 여러분 10가지를 다 써드리려고 그랬는데 별로 읽어보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아이고 그만 좀 위대한 좀 넣지. 4.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 10.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은 내가 했는데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요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북한에서 올렸대잖아요. 그랬다가 4시간 만에 내렸대요. 왜 그랬을까 궁금해요. 저는 알겠던데. 4시간 만에 왜 내렸겠어요? 야, 박근혜 내렸다고 좋아하다가 김정은 내리겠다고 그러면 어떨 거예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얼른 지워. 야, 얘네들이 딴 생각할 수 있다. 얼른 지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마냥 좋아만 못할 거려. 지금 얼마나 이 SNS나 이런 게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게 번지겠어요.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은 각양각색의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 듣는 중에도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그냥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하실 거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케이블 방송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TV가 2007년도에 방영한 1시간짜리 북한 다큐멘터리 편집본을 지난 주일 특강 시간에 봤어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근데 충격적이었어요. 방송팀은 네팔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개한 시술 사업으로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산도크 루이트 박사팀의 일원으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위장 잠입해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북한 사회 곳곳을 있는 그대로 촬영했다고 그래요. 근데 루이스 박사팀은 열흘 동안 1000여 명에게 개한 수술을 해준 뒤에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쫙 앉은 상태에서 지난번 영상 본 분들은 봤을 거예요. 붕대를 한꺼번에 이제 같이 푸는 거죠. 그럼 개한 수술을 딱 해서 눈이 딱 떠져서 자기 어머니 보이고 아버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고쳐준 선생님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선생님 이러고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이러고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사진 앞에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절도 하고. 근데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된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된 그런 집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북한은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만갑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가능하면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야 제가 믿겠더라고. 중간에 이게 걸르는 게 하도 많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가능하면 다시 보기를 하더라도 이만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그 랑이가 특이하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틀림없이 남쪽에 내려올 때도 계속 뒤를 살필 거예요. 어디 옆에 탈출구는 없나?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마음이 안 놓이고 계속 그 사람들이 신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처가 많거든요. 이런 북한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좀 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게 너희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나를 먹어. 제발 나를 먹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김일성 주체사상교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굶어 죽어도 김일성에게 욕하지 않고 죽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길래? 그러니까 6시간은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6시간은 나와야 돼, 교회에. 나와서 2시간을 따로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2시간씩 들으시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어설프게 얘기 듣지 말고 세게 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보니까 북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자기 자식들이 다 굶어 죽고 물에 떠내려가도 어떻게 해요? 사진 챙기고 김일성을 욕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도 나무에다 새겨냈대잖아요. 김일성 동지께 죄송하다고.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께 너무 송구스럽고 이런 걸 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조금씩 각도가 다르겠죠? 같은 거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조금씩 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본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첫째는
믿음은 한 번 영접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사랑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거는 사랑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둘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했어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으로 똘똘 뭉쳐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영접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내가 언제든 어디서든 순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이죠. 셋째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27절에 따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썩을 양식은 세상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썩을 양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둘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분을 끊임없이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믿는 자, 성도의 모든 삶은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은 사실은 이 믿음과 관련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삶 전체가 결국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럴 때 일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전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추구하는 일상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추구하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입니다.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시는 거죠. 두 번째, 몸을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특징이에요.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양식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의 대상이 세상으로 넓혀져 있죠. 이러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아보느냐? 자,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표시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뭘 사주고 별일을 다 해도 예수님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가 아닌 거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 남편이 전도해가지고 여기 온 건데, 나는 내 친구가 날 불러가지고 여기 온 건데 내 발로 온 거고 내 의지로 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가 동원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여러분을 불러들이고 여러분을 받아들인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저를 만나는 것도 제가 만나기 싫다고 그러면 못 만나는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분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허락 없이 만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린 뭐예요?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뭘 얻어서가 아니야.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만 그분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는데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시간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그 시간을 사모합니까? 그 시간이 기대됩니까? 그 시간이 설레는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도 맞고 주님께서 환영하신 자도 맞고 주님과 이미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간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되는 말씀도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이게 여러분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부르는 것도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님 불러보라 그러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예배 때도 예수님 일부러 부르게 해요. 예수님 한번 불러볼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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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더 크게 불러볼까? 예수님. 그럼 애들이 예수님.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와, 아이들 부르는 거 마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주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러한 신앙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알게 되면 나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긴장을 갖게 되죠. 이 긴장은 건강한 긴장이에요. 공부를, 내일 시험 보는 녀석이 아무런 긴장이 없으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내게 찾아오는 자가 내가 허락한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끝이야, 이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 다가가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이를 견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주신 선물이지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이에요.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확실한 것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원은 한번 예수님 믿으면 끝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내쫓지 않고 버리지 않지만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갈 수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뭡니까?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도,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도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제대로 돌이키고 온다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임마 나한테 사기친 게 몇 번이냐, 그리고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살았던 인생이 얼마야? 나이 들어서 봤어? 빨리 가. 젊었을 때 헌신 안 하고 말이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 세상에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요, 충분하게 자기한테 기여하지 않으면 굳이 데리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러죠. 넌 필요 없어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언제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 생명 주는 하나님의 떡을 지속적으로 먹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작정된 자에게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은 죽었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구원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죠.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나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세상의 생명 주는 하나님의 떡에 담긴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계시의 비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인종과 언어,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생명 주는 하나님의 떡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을 즐겨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영혼에 만족이 올 때까지 충분히 드십시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난 생명과 사랑으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생명 주는 하나님의 떡,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떡, 살아있는 빵,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지속해서 먹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어떤 봉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목표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쏟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 주님 먹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나의 마음을 집중하고 먹은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먹겠습니다. 주체사상교, 김일성 주체사상교에 휘말려 있는 간독거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예수님을 먹는 일로부터 출발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는 일로부터 아버지, 내가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먹을 때에 주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Must be our eyes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